쭉 요약해서 우리 나가겠습니다. 하프앤볼 16가지 핵심 가치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가치 7번, 전도 세계 선교,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섬김의 기쁨 1페이지, 즐거운 기도는, 자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가 즐거운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대추수에도 적용되는 기도이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기쁨을 천사들과 그 교회에 전달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크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엄청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대추수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기쁨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동역할 때에도 그 교회에 전달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안 읽지만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마음도 같이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섬겼을 때 함께 또 그 가난한 자를 섬기는 교회 가운데 전달된다는 거고, 세 번째로 전도는 중보의 불길을 일으키며 중보는 전도의 불길을 일으킨다. 서로에게 공헌하는 것이다. 전도의 성공은 중보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더해준다. 그러나 전도의 크지 못한 열매는 중보하는 이들에게 또한 더 큰 절박함과 부담을 가져다 준다. 반낙 기도를 통해 폭발할 부흥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전도, 치유, 가난한 자들을 섬김에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는 동안에도 다른 이들을 사역하는데 적극적이어야 된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감, 전도함에 있어서 권능을 받았다. 기도나 나아감, 전도는 어느 한쪽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전도에 모두 동참해 오셨다.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복음과 영적 전쟁 얘기했는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한국교회가 강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강력했어요. 정말 철야하고 그러면 진짜 철야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금요일날 철야를 하면 새벽 예배까지 하고 딱 마치잖아요. 그러면 여의도 교회 청년들은요 끝나면, 그때는 토요일날 다 일했기 때문에 토요일날 바로 출근했습니다. 직장에서 아침에 모닝 밥 거의 국밥집 같은 데서 먹고, 근데 그들은 주일날 한 번만 직장에 쉬고 6일 동안 한국도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여기처럼 칼퇴근이 아니라 늦게까지 야근하고 막 늦게까지 하는데도 이들 안에 그런 열심이 어디서 왔냐? 나는 기도의 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식은 이유가 기도가 식었어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의 교회들이 다 진짜 기도가 식었거든. 근데 이 기도의 불을 어떻게 붙이냐는 거야. 우리처럼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중보의 불이 붙도록,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신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다시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같이 8번째, 충만함으로의 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필요로 하는 데서 오는 기쁨, 모든 나라와 모든 교단에 속한 교회를 사랑함.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더 알아가려면 모든 성도와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하는 거에 만족하는 거는요, 사실은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하프앤볼의 연합의 그 강력한 또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단 그리고 교회들을 사랑하는,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교회 사랑하고 다른 교단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가? 크리스천들이 뭐에 관심이냐? 자기 삶에만 관심 있게 만드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신앙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웃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속한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속한 그 도시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게 당연한 마인드인 거예요. 그 가치들이 많이 사그라졌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모든 교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바울은 그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서 영적인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다른 이들의 중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울은 자기보다 믿음이 더 부족한 자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사단의 공격을 극복하고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역 그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 바울이 뭐라고 요청하냐면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이방 나라, 이방 도시마다 굉장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큰 힘 중에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 그 중보가 이렇게 함께.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이 있냐? 중보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중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박해로부터 구원과 담대함의 기름 부음이 부분적으로는 성도들의 기도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다. 모르겠어요.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한국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항상. 대표 기도할 때도 꼭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면 꼭 나라와 민족을 먼저 기도한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때 꼭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아마 이 뉴질랜드에 있는 성도들 잘 기도 안 하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별로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 목회자들의 사역의 영역이나 힘과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주의종들이나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사역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중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네 번째, 아이압은 한 지역교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기도의 집은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에 속한 거다. 그래서 이 아이압이 교회는 아니지만 선교단체처럼 하지만 기도의 집을 할 때 정말 많은 도시의 교회에 속했던 성도들이 함께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래요. 만약에 제가 일반 지역교회 목사님처럼 우리 비전교회에만 관심이 있어갖고 비전교회만 사역했으면 나 솔직히 교회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딱 목표 세우고 우리 교회 성장한다. 그래갖고 막 그냥 성장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목회했으면 교회 키울 수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도시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자원은 안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이제 우리 교회 지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 가운데 가면 여러분들의 리더십은 교회 안에 머무는 리더십이 아니라 이 오클랜드를 커버할 수 있는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확장시키기 바랍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 비전교회뿐만 아니라 이 오클랜드를 살리고 오클랜드를 살리는 게 뉴질랜드를 또 어떤 부흥을 또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뉴질랜드 이사야 말씀처럼 땅 끝에 섬들의 새 노래가 퍼졌을 때 하나님의 어떤 다시 오심의 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의 중요한 위치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를 내가 뭐 사실 뉴질랜드 오기 전에도 한국에서 데모하고 그럴 때 항상 그런 사명만 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도 민주화를 위해서 내가 1980년대 그 90년대 민주화 데모 나갔다가 방패 찍혀갖고 머리 20방 꼬맸지만 그때 새벽 기도실에서 막 기도하는데 주님 이 한국이 어떻게 될 겁니까? 막 그때 그냥 군인 대통령이 막 이제 군부 또 막 독재 타도 막 이럴 거 데모할 때거든요. 대학생들이 막 그때 어떻게 될 겁니까? 막 기도할 때 주님이 민주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는 한 방울의 물이 돼서 내를 이루고 내가 강을 이루게 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저는 데모하러 나갔습니다. 현장 가운데. 대전역 앞에 대전역 백화점 앞에 막 가서 막 군부 뭐 타도 막 이렇게. 저는 뭐냐면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이요.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내가를 이루는 일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적어도 내가 졸졸졸 흐르는 물이지만 내가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이 내가가 더 커지면 뚝을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 9 하나님 중심의 영적 전쟁. 기본 원칙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중보 예배가 교회로 마귀의 영적인 힘, 권세에 저항하고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선포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따 나중에 아마 이 얘기가 또 다시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아이압 그 저기 한국인 그 그룹에서 했던 그 중보예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로마서 15장 읽으면서 그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둬서 하나님 왜 오래 참으십니까? 막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막 계속 선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북한 땅 가운데 소망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막 또 예배자들이 저기 막 찬양팀이 또 영원한 소망을 풀어주셔서 막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돼가지고 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금대접 가운데 담겨지면 이 북한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소망이 풀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자꾸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못하게 기도하겠죠. 기도 못하게 방해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두 가지 종류의 마귀의 영이 있는데 사람 안에 거하는 마귀의 영과 천상에 거하는 마귀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거하는 마귀의 영들은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두 가지 전략이 있다. 원칙적으로 예도 있지만은 사람 안에 거하는 악한 영들은 직접 쫓아내야 되고 축사를 해야 되고, 하늘에 있는 정사들은 하나님께 직접 강구함으로 물리친다. 이 원칙들의 예들이 있는데 이 경우 우리는 적에게 직접 선포함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에 정사가 있고 권세가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직접 강구함으로 이들을 싸울 수 있고, 아니면 그 악한 영들에게 직접 선포함으로 이렇게 영적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영적 전쟁에 동참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의를 원수, 적과는 대적이 필수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동의를 하고 하나님과는 동의를 하고 우리의 적에게는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을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 마음의 동의를 하면 이루어지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출하게 된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동의다.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함으로 표출된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한국 곡들이 대부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결단에 너무 맞춰준 게 나는 이게 정말 아쉬워요. 자꾸 내가 뭐 이렇게 뭐 자꾸 내에 대한 자꾸 결단을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면 된다는 거죠. 동의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뭐 이렇게 예배는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한 어떤 분인지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면 이게 정말 예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보는 그분이 약속하신 일들에 대한 동의이다. 중보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함으로 표출된다. 예를 들면 하나님 중보의 뭐 이렇게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소서. 뭐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 가운데 인쳐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 중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들, 말씀들을 가지고 동의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중보고, 회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동의함으로 오는 것이며, 거룩함, 그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의 세력과의 동의를 깨는 것이다. 그래서 그 회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거룩한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거고, 또 마귀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잡으려는 거에 대해서 깨는 거고, 이런 회개가 그런 역할을 하고요. 치유 기도는 치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는 것이며, 질병에는 동의를 깨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적하는 거라는 거죠. 다섯 번째, 섬김은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에 동의함으로 오는 것이며 이기적인 교만함을 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잘 안 나가려고 그러고 섬김 받으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교만을 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섬기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섬김이 굉장히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 중심의 기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중보 기도는 모두 하나님 중심의 기도들이다. 다시 말해 신약에 나오는 약 25개에서 30개의 모든 사도적인 기도들은 죄나 마귀 대신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경우 성령님께서, 이 페이지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가 직접적으로 정사에 대한 영적 전쟁을 하도록 이끄실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연합을 요구하는 주요 기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성경에 사도적 기도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더 초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따 사도적 기도에 대한 것이 좀 나올 겁니다. 자,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0 하나님의 언어로 사용하는 성경적 기도들. 성경적 기도들은 성경에서 발췌된 실제적인 기도와 예배의 내용들이다. 성경에 나오는 실제적 기도 구절들을 인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구절들을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다. 성경적 기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언어다. 이러한 기도들은 교회에 매우 가치 있는 선물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들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 구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나와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들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언어로 사용할 때 설교적인 기도는 피하라.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권고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중보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시간에 성경의 좋은 권고 구절들을 뽑아 작은 설교를 하게 되는 기도로 바꾸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그 인용하는 의도가 뭐냐?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난 그런 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또 예를 들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권면이 필요하면 우리가 말씀 가지고 그 사람을 권면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프앤볼 예배는 설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자, 신약에 나오는 기도들은 긍정적인 기도들이다. 이는 부정적인 면들을 제거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좋은 면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도록 하는데 초점이 되어 있는 기도들인 것이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 증오, 불신, 분열, 두려움 또 죄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사랑, 믿음, 조화, 평화, 정의와 권능을 부어주실 것을 위해 기도했다. 우리가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를 보면 뭐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다면 하나님 이 분열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 소망이 기업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는 부정적인 면에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 강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정적인 걸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것들이 더 풀어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면들을 풀어낼 수 있는 기도가 성경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나오는 것 같은 회개 기도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과 연합을 이루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이제 물론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이 아닌데 이건 회개에 관련된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이제 어떤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그 지도자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자, 같이 11 오늘은 되게 속도가 빠르죠. 예수님을 높이는 사역 스타일. 좀 메마른가요? 아니죠. 자, 좋죠. 네. 자, 핵심같이 성령 안에 흐르는 것을 배우면서 강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성경을 본문을 이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압에서 외부 강사도 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핵심 가치가 예수님을 높이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사역을 할 때 찬양을 할 때나 누구를 GP에서 리더를 할 때나 뭘 할 때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이 높아지는지를 항상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내가 예수님 자리에 있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거는요 나중에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높아지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아닌 주 예수를 나타나고자 하는 성령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님도 누구를 높였냐면 성령님 자신이 높아지지 않고 예수님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그가 너희를 나에게로 이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거는 이거는 성령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좋아하고 사역자를 막 높이고 예수님보다 사역자를 더 의지한다. 그거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윤화 선교사 그 개인 그 기도 상담 사역이 혼자 사역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 굉장히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분히 있는데 필요하니까 하는데, 그래서 저 사실 윤화 선교사도 건강하게 하려면 둘이서 같이 사역해야 돼요. 2인 1조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 정말 우리 사람에게 집중되는 사역은요,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윤화 선교사가 굉장히 겸손해가지고 계속 자기를 낮추는 일을 하는데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개인이 높아지는 거는 마귀가 그 사람 높인 다음에 딱 거꾸러뜨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너희가 섰는 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나는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나의 퀘스천, 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나의 사역 가운데 나를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이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열정, 성령님 마음도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했고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그 내가 주님의 종된 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항상 높였냐면 예수님을 높였다는 거죠.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의 친구였던 침례 요한의 주여같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거 보면서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옛날에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나는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주님이 그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게, 나는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다.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근데 나는 그때 너무 감사한 게요, 20대 때 성령의 그 임재로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이해가 확 돼요. 침례 요한이 직접 나한테 어떤 마음으로 말했는지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이 신들매가 뭐냐면, 이 구두끈이나 그때 당시 샌들인데 샌들이 끈이 있거든요. 그 끈을 묶고 푸는 거, 그거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건 종이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난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데 내가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줄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그에 비하면 나는 신들매, 이 끈 푸는 위치도 안 된다. 그것도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 끈도 중요한 종이 끄나 봐요. 이제 끈을 맺고 푸나 봐요. 웬만한 종은 못 하나 봐. 그 수준도 아니다라고 자신을 엄청 낮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높아졌다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망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흥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높아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를 함께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된 표현이나 감정을 앞세는 것이나 주의를 끄는 행동이나 표현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이나 또는 찬양 인도자나 이렇게 앞에 선 사람들이 뭐를 고민하냐면, 사람들에게 주목을 이렇게 끌게 하려고 과장된 표현이나 어떤 행동이나 뮤션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을 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아요. 이 찬양 리더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렇게 곡을 넘어갈 때 멘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랄까 처음 시작할 때 그 어색함을 또 깨기 위한 멘트 같은 거 막 할 때, 여러분들이 뭘 염두에 두냐면, 그들이 내가 찬양 이거 인도를 잘하고 내가 설교를 잘하고 이런 거에 주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들의 집중을 주님께로 이끌까에 주목을 하면, 우리가 굳이 어떤 것을 막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때 신학 공부할 때 설교학을 배우는데, 설교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3분 정도 설교를 시작하는 3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회중의 관심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갖가지 아이디어들을 막 해요. 그래서 막 설교 준비 다 한 다음에 처음에 서론
처음에 첫 마디를 어떻게 막 사람들을 집중하게 할까 막 이런 기술을 막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 신학교 때 배운 거니까 나도 막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딱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물을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관심을 끌고 회중들을 그러니까 내가 사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인간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로잡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로잡은 건 뭐냐면 내가 또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내가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또 이 버든이 있거든요. 잘한다는 소리 들어야 되고. 근데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요. 저는 이제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인데 설교 준비를 약간 게으르게 해. 너무 요즘은 좀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하게 하는데 좀 완벽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에 부담을 가진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분들은 주일날 설교에 목숨을 거는데 나는 주일 설교보다도 우리가 이 금요일 날이나 이때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대중적인 것 때문에 깊이 못 푸는데 오히려 이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깊이 있는 것들을 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막 토요일날 웬만한 목사님들은요 토요일날 약속을 안 하려고 그래요. 모임 같은 것도 안 합니다. 설교 준비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담감이 설교를 잘하려는 부담감이 더 많다라는 거죠. 나는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로 이끈다라고 하면 많은 부분에 우리가 설교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내가 주중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신 말씀 이런 걸 가지고 풀면요 쉬워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가 힘들 때 뭐냐면 주님이 말씀을 주지 않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말씀을 주면 설교 준비 너무 쉬워요. 근데 제 설교는 늘 똑같아요. 성경 구절밖에 쓸 게 별로 없어. 예화는 즉석이니까 즉흥적이니까 예화는 즉흥적이니까 그래서 통역한 사람이 좀 힘들긴 하지만 예화는 즉흥적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 구절만 해요. 그래서 옛날 제가 지금 우리 그 신우회 예배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15분 설교를 하는데도 이게 노트를 만약을 위해서 노트를 딱 가져가거든요. 노트 요약한 거를 써서 손으로 써서. 근데 대부분 사실 안 보고 다 쓴 게 뭐냐면 다 성경 구절이에요. 예화 같은 거 쓰지도 않아. 그냥 성경 구절만 써. 성경 구절만 딱딱딱. 왜냐면 주님께 받은 구절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가서 그냥 순간순간 그냥 예화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도 이제 티칭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티칭하고 막 그럴 텐데 정말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찬양을 준비할 때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냐보다도 주님을 내가 어떻게 높일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내 고백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고백이 뭘까라고 초점을 맞춰서 곡을 고르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째 같이 12 인내의 필요성 인내로 기도에 동참한 주의 이름을 자 우리 성경 구절 이사야 6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얼굴을 숨겨졌으며. 자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시작. 인내하며. 자 항상 힘쓴다는 것은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그 이사야가 봤던 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라는 거. 그 시대 가운데 왜냐 주님이 잘 안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낙심해가지고 힘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잘 안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했냐 인내하면서 기도에 동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 꾸준한 인내로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다. 이는 하나님과 동참하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열정이 깨어있게 해주며 기도 모임 동안에 성령의 흐름 안에서 계속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인내하며 그들의 영적 돌파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수고의 기도 역시 사랑의 한 편인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계속 성령의 흐름 안에서 정말 이렇게 돌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 기도실 안에서의 영적 적극성과 대담성의 문화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데 핵심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프앤볼 예배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적극적이고 성령 안에서의 적극적인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이는 만족하며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부어줄 축복을 유보하신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을 안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계속 구해야 돼요. 괴롭지? 아, 기뻤지? 자, 미안해. 원래 좀 힘든 인내를 배워야 돼. 인내. 이거는 한 페이지 조금 돼. 그러니까 자,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자, 분량이 많아서 내가 빨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또 다음 주까지 끌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그냥 끝내버리려고. 예. 자, 나도 힘들어. 이거 준비하는데도 힘들었고, 말하는 나도 힘들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내가 밑줄을 걷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달라고 적극적으로 막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오클랜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막 더 적극적일 때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어주는 그 은혜가 우리의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그래서 2페이지 마지막에서 3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협심을 하여 오랜 시간 동안 영적으로 깨어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기가 힘들다. 그렇죠? 이게 진짜 이게 같이 열심으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깨어 기도하기가. 3번에 다른 이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돼버리기가 쉽다. 그러나 기도실 안에서 능동적으로 우리의 피곤함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한 방해들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죠. 힘들죠. 생각 들어오죠. 이런 거 극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13번째, 흑암의 영들의 정사에 대적하는 강한 군인적인 대담성. 대담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용사의 정신을 개발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축복을 낳는 결과를 가져온다. 마귀의 활동에 대적하여 맞서는 대담성은 우리가 기도할 때 커다란 격차를 가져오게 된다. 삶과 죽음의 격차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그 세력들과 싸우는 그 대담함이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강한 군사적인 싸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인 정신은 악마의 공격에 강력하게 능동적으로 맞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영적인 세력과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능력을 주신다는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열심히 추구하며 군인 정신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프앤볼 모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자, 하프앤볼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친밀함과 군인 정신.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 마인드, 싸움, 영적 전쟁 마인드라는 거죠.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군하시는 신부. 신부가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렇죠? 드레스를 입었는데 신발이 하이힐이 아니라 군화를 신었어. 그래서 이쪽 마인드로 열린 사람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신부가 손에 부켓을 든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신발은 군화를 신은. 그래서 군하시는 신부. 이게 뭐냐? 하나님의 친밀함. 신부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얘기하고 군화와 칼은 군인의 강한 정신. 이 정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지금 시대는. 우리 교회는 이 핵심 가치에 나가는 것으로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멘. 자, 14번째, 가치 14. 야, 빨리 했다. 30분 안에 진짜 14개를 다 해버렸네. 와, 입으로 말을 엄청 빨리 했어요. 다가오는 부흥과 승리의 교회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 자, 여러분들이 우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기초가 돼서 오클랜드 원띵하우스 기도의 집 사역이 활성화가 되면 24시간 기도의 집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제 철야도 하고 막 이렇게 될 건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어떤 가치가 풀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곧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고 교회가 승리하게 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 깨달은 거 확신. 근데 내가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에게 쉐어하는 여지껏 가르치고 나눴던 가치들은요, 여러분들 일반 교회에서 정말 듣지도 못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별로 시큰둥해. 근데 이유는 뭐냐? 이게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게 확신으로 안 왔기 때문에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가고 아이약 갔을 때 그게 확 깨달아지고 확신이 왔어.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비전교회 떠나서 그냥 아이약 가거나 이스라엘 가서 중보만 하라고 하면 난 진짜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우리 애들 다 키워놓고 은퇴 그냥 거기 가서 그냥 24시간 기도의 집 가서 그냥 기도하다가 네 인생 맞춰라. 그러면 나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올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밤낮으로 기도하려는 믿음도 커지게 된다. 이런 큰 일을 하실 것이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야 기도 사역을 움직이게 하는 커다란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위해 커다란 것들을 약속하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교적 소심함과 잘못된 겸손으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런 소심함과 잘못된 겸손은 불신과도 같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큰 것들을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이거는 사실 믿음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소심함은 뭐냐면 아유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에 만족해야지. 이건 소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찌질하게 안 불렀어요. 그냥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거는 거짓된 복음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공부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요. 내가 너의 모태로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 예레미야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러는데 그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이방 사도를 세우기 위한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은 동일하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야.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고 결혼 잘해가지고 자녀들 잘 낳고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병 안 걸리고 재정적 축복받고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그렇게 살고 나중에는 배에 기름기 잔뜩 끼다가 이제 암 걸려가지고 이제 죽어서 이제 천국 가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계획하셨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 소심함입니다.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뭔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겸손은 뭐냐? 겸손한 척하는데 이게 겸손이 아니야. 이건 불신이야. 불신. 뭐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줬으니까 이건 뭐냐? 한 달란트 가진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거 달란트 나 이거밖에 안 줬으니까 이게 땅이나 묻혀 있다가 나는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혼나겠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큰 것을 구하고 커다란 약속들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담대히 동의하는 것은 부흥의 돌파구를 가져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아이압에서는 성령님의 역사적 운동을 가져오는 돌파구를 뜨겁게 구하는 데 큰 가치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아이압이 대단한 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맨 앞에서 타면서 그 돌파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비전이 풀어지니까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야 아까 우리 한국 팀들이 보면 제가 있기로는 거의 다 2세들입니다. 1.5세. 얘네들이 대학 나오고요. 직업 안 갖고 저기 풀타임으로 가는 거예요. 훈련 받고 한 1년, 2년 풀타임으로 공부한 다음에 그냥 저기에 주님이 머무는 데까지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 법대 나오고 뭐 좋은 대학 나와도 그 직업 포기하고 그냥 저 자리에 가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좋은 직업 갖고 막 그냥 돈도 많이 버는 직업이 있는데 너 거기 있지 말고 넌 여기 저기 오클랜드 기도의 집에서 24시간 기도하고 너 풀타임으로 기도해. 그러면 너 그거 내려놓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가 지불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안 되겠죠? 네, 주님 그렇게 소심하게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 폴 케인의 예언. 아, 내가 이분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침례교 목사님이고 내가 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폴 케인. 폴 케인, 밥 존슨, 닉 조이너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아요. 이 폴 케인은 이분이 지금 아마 돌아가셨거나 살아계시면 80 중반이나 90 가까이 되신 분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이거 잭 디어라고 달라스 신학교 구약학 교수인데 완전 보수적인 신학교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닫혀져 있는 분인데 폴 케인 만나고 나서 완전 뒤집어져서 이쪽 사역으로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책 읽어보니까 폴 케인 생애에 대해서 이분이 딱 쓴 걸 보니까 이분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임신 중독에 걸려가지고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20년인가 그때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의학이 안 발달된 데라서 의사가 포기해라. 아니면 당신도 죽는다. 그랬는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머니한테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포기하지 말고 아들 낳아라. 근데 얘 이름은 사도 바울 같은 사역을 하게 될 거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낳았어요. 낳는데 그 누나가 미리암인가 그러는데 그 누나가 4살인가 5살 많은데 폴 목사님이 5살 때인가 천사가 직접 방으로 방문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누나가 한 5살인가 4살 많잖아요. 보고 평생 그 동생을 위한 중보자로 살아요. 근데 이 폴 케인이 8살 때인가 10살 때 이미 예언 사역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때 침례교인이었거든요. 목사님이랑 신방을 가면 딱 주님이 벌써 신방 가서 일어날 거를 다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미리 물어봐. 야,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병원 신방 가면 병원에 가면요 어떤 옷을 입은 분이 계시고요. 그분이 어떻게 할 거라 딱 그러면 가면 진짜 그 옷 입은 사람 딱 있어요. 너무 예언이 정확하고 그 이분이 옛날에 그 1980년대 TV 전도자들 중에 그 포르노 중독된 전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TV로 막 설교하면서 돈을 엄청 모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호텔에 가가지고 콜곤을 불러다가 포르노에 중독돼가지고 그 매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설교는 뻔질하게 잘했어요. 그래갖고 한번 미국이 뒤집어졌거든. 근데 폴 케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목사를 만나서 너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가 나 그런 적 없다고 딱 발뺌했거든요. 주님이 정확하게 네가 며칠 어느 도시에서 호텔 몇 호실에 묶어서 어떤 여자를 만났다 다 얘기한 거야. 그렇게 정확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폴 케인이 마이크 비클 목사님 사역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고요. 이 아이압 쪽 사역에. 근데 이분도 연약한 인간인 거야. 그래서 이 미국에는 사단 교회가 있잖아요. 아마 그쪽의 전략인 것 같은데 폴 케인을 넘어뜨리려고 이 폴 케인이 정기적으로 안마를 받았대요. 근데 저기 동성애자가 간 거예요. 그래갖고 동성애 받아요. 70노인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미국이 또 발칵 뒤집어졌지. 기독교 교회가. 그래서 그때 깨달은 교훈이 뭐냐면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그 안마사가 70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가 집 안마하면서 그 유혹을 하는. 근데 이게 잘은 모르지만 이건 내 그냥 개스인데 사단교회들이요. 미국의 사단교회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동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사단교회를 가는데 사단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뭘 기도하냐 했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목사들이 타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단들도 24시간 기도해. 자기 도시에 사단의 악한 것들이 풀어지도록. 미국은 사단교회가 공식화되어 있잖아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영혼을 팔았으니까. 근데 사단에게 팔린 사람들은 거의 진짜 돌아서기가 쉽지 않지.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이 나중에 한번 넘어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살아계신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살아계시면 한 80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살아계신데? 그래? 근데 이분이 엄청난 예언의 사역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스타디움, 그러니까 경기장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얼굴도 없이 사역하는 이들로 꽉 메어 더 큰 일들과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분이 아마 예언할 거나 누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여러 가지 한 징표들이 있잖아요. 제산성전이 건축되고, 오늘 페이스북 봤더니 뭐 벌써 제산성전 착수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산성전 건축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짐승의 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전쟁이 막 3차 대전이나 이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쫙 일어나게 되면 환란이 오기 전에 어떤 게 있냐면 추수가 먼저 이루어져요. 그러면 10억 정도 되는 인구가 주님의 초자연적인 뭐 꿈에 나타나거나 이렇게 막 방문하고 이래갖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준비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아마 7년 대환란에 이제 때에 들어가지 않겠나. 근데 그 시기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성경에서 예언했던 마지막의 시기를 우리가 시간표를 이렇게 좀 알 필요는 있어. 나도 이게 확실히 정리는 안 됐는데, 근데 내가 이 부분을 아직 연구를 못하는 게,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더 다른데,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중심과 주님의 마음에 더 초점 맞추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고, 만약에 이쪽으로 너무 또 관심 갖게 되면 또 막 그냥 여기에 너무 몰려, 그렇죠? 프리메이슨 뭐 짐승의 표 너무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또 우리가 너무 여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더 주님이 원하는 데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집트 카이로에서 마이크 비클 목사님에게 주어진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1980년 9월에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의 이해와 표현을 한 세대 안에 바꿀 것이다. 이게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님이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의 집 마인드. 정말 여러분들, 아가서가 지금 시대에 이렇게 풀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 시대에 주님과의 그 친밀함, 그리고 성경이 성취되는 것들이 막 풀어지는 거는 지금 세대만큼 이렇게 풀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 이게 문제야. 이게 지금 가장 큰 우리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15번째, 같이 15.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주야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신속한 공의를 위해 기도할 성도들을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깨어나면 우리가 철야하고 주야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는 관심 갖고, 영혼 구원에 관심 갖고, 우리가 전도에 관심 갖고, 그렇죠? 중보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스트로크를 하고 뭔가 막 그냥 세상에서 성취하려고 막 사는 게 아니라 단순한 삶, 그러니까 주님께 초점 맞은 삶으로 나갈 수 있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6번째, 기도 모임의 구조와 리더십. 내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초반에 하프앤볼 모델을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한 요약도 있더라고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원칙, 하프앤볼 모델은 24시간 기도 모임 동안 하루 가능한 한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즉흥성을 낼 수 있도록 의도된 구조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프앤볼의 그 중요한 그 메커니즘 뭐냐면 즉흥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새 노래를 만들어내고 새 기도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구조와 즉흥성,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울려 퍼지는 천국 심포니의 예배를 반영하는 예배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 한 3주 전인가 이거 하프앤볼을 모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심포니로 정말 이렇게 여러 악기들이 이렇게 함께 맞아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듯이 하프앤볼 예배가 중보자와 기도와 악기들이 팀 사역을 해서 이렇게 즉흥과 이런 또 담대함과 적극성과 뭐 이래서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그런 예배로 간다는 그런 걸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하프앤볼은 예언적 예배 형식이라는 거죠. 예언적이라는 말의 뜻은 즉흥적이면서 신선한 새로운 표현과 독창성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즉흥적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서 15장에 갖고 소망의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까 찬양팀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영원한 소망을 북한 땅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하는 즉흥성, 독창, 이게 예언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북한 땅 가운데 소망이 필요한데 소망이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소망을 풀어달라고 예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 형식은 이것은 더 많은 즉흥성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형식과 구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하프앤볼의 구조 자체가 이 즉흥을
성령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모델 구조 안에서 성령님의 즉흥적인 흐름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하고 있다. 모든 이들이 합심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성령의 흐름을 더 충만히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보세요. 개인이 주님의 충만함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과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 돼서 연합돼서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실 수 있도록 예배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만함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충만함보다 몇 배가 클 수 있는 충만함이 흘러가게 되면 닫혀있던 사람, 모르던 사람도 와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요, 이게 영적으로 이거는 저기 뉴에이지 쪽에서 이제 하는 사람, 뉴에이지에서 이제 확 뒤집어져서 이제 나중에 사역자가 된 분 책을 읽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이 뉴에이지에서 이분이 뉴에이지 쪽에 있어갖고 점성술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투시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뉴에이지에서 이렇게 전복을 할 때 이렇게 딱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레벨이 다 보였대요. 그 사람의 영적인 파워나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막 보인다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영적인 뭐냐면 영적인 우리 안에 이 레벨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 조금 하는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과 말씀이 적은 사람,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머문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서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분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하프앤볼 예배가 이 예배자들의 참여하는 중보자나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서 심포니를 이루고 즉흥적인 어떤 성령의 은혜를 간다면 여기 안에 정말 머무는 거예요. 제가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엘리베이터 타다가 애들이 막 넘어지고 막 같이 성령의 이끌림에 대해서 막 PC방 가려는 이상하게 만난 놈들만 계속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 그러니까 걔네들이 날 알아보고 계속 인사해. 고딩 가고 대학생 가. 몇 명이. 걔네들이 담배 피려고 딱 나가는데 나한테 꼭 걸려. 지하에서 딱 하면 딱 날 보고 안녕하세요. 그럼 그래. 오늘도 하냐? 네. 나 그러고. 근데 이런 애들이 성령의 막 강한 임재가 있었고 막 끌어당기는 거야. 막 그치. 얘가 아무리 눌러도 안 가. 1층만 열리는 거야. 야, 아니 진짜 여러분 그런 충만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근데 빨리 그 충만함이 풀어져서 우린 더 큰 데로 가야 돼. 더러워서 못 있겠어. 근데 여러분 진짜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진짜 기대해도 좋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그 주요 지배적인 원칙, 번갈아 하는 노래, 기도를 통해 단락을 요거는 조금 내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단락을 개발한다는 거는 이 팀별로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주요 지배적인 원칙은 뭐냐면 주요 지배적인 원칙은 번갈아 부르는 기도와 노래를 얘기하고요. 이 번갈아 부르는 노래와 기도는 예배와 기도로 회중을 이끌 때 세 가지 가치를 합심해서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팀 사역, 하나님 심포니 안에서 우리는 함께 더 깊이 간다. 그 다음에 포괄성, 약한 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중심화,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과 다른 이들의 마음에 연결해준다. 다시 말해서 즉흥적인 예배와 노래, 번갈아 부르는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팀 사역, 그렇죠? 그래서 더 깊이 이렇게 팀이 하나로 돼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약한 자와 모든 일이 다 포함할 수 있는 포괄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그게 있다라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나도 자, 여섯 번째, 이 6번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태양계의 시스템이나 인체 구조에 보는 것 같이 구조가 즉흥성과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원칙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태양계와 이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측 가능한 정교한 과학 질서가 예측이 불가능한 즉흥적인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태양계의 시스템을 벗어나는 경우, 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뭐 예측이 가능하다고 정교하게 계산했는데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바람에 그 계산이 뭐 틀릴 수도 있나. 예를 들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나르다가 난기류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잖아. 근데 그 난기류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그 자동 항법으로 해가지고 컴퓨터가 이 조종사가 운전 안 해도 그 흐름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비행기가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비행기 안에 어떤 요동이 일어나고 불안감을 줄 수도 있고 이러듯이 이 태양계 안에도 이 자연계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 몸에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 자체가 골격 구조 안에서 즉흥적인 공기나 피의 흐름의 기능을 지탱해 하면서 흐르다는 것 등등.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즉흥성은 바른 구조와 함께 의해 향상되고 그 유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 기도가 달라지고 나의 감정이 달라지고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몸의 신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암 전문으로 치료했던 그 이상구 박사라고 있어요. 그 20년 전쯤에 한국에서 KBS 특강을 할 정도로 했는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안식일교 교인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안식일교 제7일 안식일교. 근데 제7일 안식일이 한국에서는 2단인데 이 나라에서는 2단은 아니야. 왜냐면 한국은 왜 제7일 안식일이 2단이냐면 2단적인 요소를 좀 가미했는데 일반 미국이나 이 나라에서는 2단으로 치지는 않더라고. 여기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구약에 많이 치중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따르는데 구약에 많이 집중을 하지.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제7일 안식교인데 이분이 구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해가지고 구약에 나와 있는 고기나 이런 원리들을 다 이렇게 삶에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암을 치료받을 때 성령의 역사를 KBS에서 보여주는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KBS 특강 시간에 그분이 얘기하는 거야. 어떤 암 환자가 암덩어리가 안에 있는데 기도원 가가지고 치료를 위해서 막 기도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 충만하게 임하면 이분이 의사잖아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몸 안에 엔돌핀이 이렇게 드는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폭탄이 터지듯이 이 암덩어리에 딱 터지면 이 암덩어리들이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암 환자가 실제로 있었대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치유되신 분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니까 암덩어리가 밀려나니까 화장실에 가서 피똥을 쌌다는 거예요. 변으로 이 덩어리들을 다 쏟아붓고 싹 났다는 거예요. 결론이 좀 민망하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몸 안에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핵폭탄 터지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기 7번째 이제 끝났습니다. 자, 하프앤볼 모델의 지배적인 원칙을 개발함에 있어서 강단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온 팀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 여기에서 그 팀으로서의 가치, 즉흥성과 다양성을 운영하며 예배와 기도 가운데 회중을 연합시킬 수 있는 간단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여기서의 도전은 강단 사역자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회중을 이에 완전히 동참시킬 수 있는 능력에서 온다고 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찬양하는 찬양팀, 악기팀, 중보자 이들이 이렇게 서로 둘이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호흡을 풀어가면서 회중들도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이렇게 끌어내면 정말 이렇게 온전한 그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왜 하필 성경 본문 안에 주제 개발을 통해서 단락을 개발하는가? 이게 아마 단락이 내 생각에는 성경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성경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한 단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로마서 갖고 기도하고 어떤 남자분이 나와가지고 또 시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단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회중에게 역사하고자 하는 것을
이 팀 사역을 통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24시간 기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다양성과 독창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예배를 통해 성령 안에서 부어질 최고조의 기회를 제공한다.